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정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힘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할 때도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연애를 하다가도요 힘 빠질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요. 물론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열정이 식어서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서로 막 물고 빨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열정이 확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좋다가 희한하게 열정이 딱 식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냉랭해집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순식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떤 일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식어버린 열정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리면 곧 우리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겉모양은 좀 쭈글쭈글하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우리 어른들이 열정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젊은이에요. 청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것의 어떤 기준, 평가라는 것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삶에 대한 열정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 젊은이인가 늙은이인가, 말한 젊은이인가 아니면은 나이가 든 사람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믿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가 않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흔들립니다. 마음이라는 게 다잡고 예수님 내가 잘 믿어야지 했지만 순식간에 또 이게 고꾸라지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다가 고꾸라지기도 했다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이게 마음이라는 게 날마다 그렇게 조석으로 변한다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이 열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늙은 사람인데 열정이 식지 않은 한 사람을 좀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렙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그래도 밥 좀 먹었다 싶은 분들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갈렙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열정이라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 모세의 이후에 말하자면 그 정복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가운데 이 지금 갈렙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는 갈렙의 열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게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것, 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배웠으면 하는 것은요, 이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 여러분, 사람이 늙고 있다는 것, 내가 늙었다, 사람이 늙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열정이 식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정이 식었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의미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어떤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어릴 때는 호기심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왜 저기 저 한 사람만 저렇게 위에 올라가서 떠들고 있어? 저기 누구야? 이렇게 질문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부터 저기 뒤에까지 달려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애들이 뛰잖아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로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뛰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한번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아이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도전 정신이 있어요. 청년들 때도 그런 도전 정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는 청년들이 점점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라 청년들도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뭐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새로운 어떤 그 이제 일터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취업을 해서 공부하다가 또 일터에서 있다가 어떤 뭐 자영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새로운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배움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배움과 도전, 이 도전의 독특함은 뭐냐면 이 갈렙처럼요. 내가 새롭게 배우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곳,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알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실체가 없으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또 뭐 인공지능도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할 때 강한 인공지능보다 사실은 약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우리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고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도전, 뭐 새로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거 여러분 다른 일반 산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산업혁명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뭐 인공지능이 일어나고 무슨 뭐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도전하는 거냐면 그 산업의 한 영역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도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음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을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85세가 드신 이 노인께서 그대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요. 그 헤브론에 가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제 잘 지어진 그리고 뭐 스파도 좀 있고 잘 지어진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갈렙이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헤브론을 가겠다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막 일어나시고 여성분들도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더니 갈렙의 역사가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에게 있었던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갈렙은 긍정적인 시선을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갈렙의 본래 출신을 우리가 가만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갈렙의 집안에 대한 출신에 대해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의 집안 출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니스 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그니스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 그니스라는 이 집안을 성경에서 추적해 올라가면 유다 집안 출신이니까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니스 집안의 출신은 놀랍게도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집안의 족보에 그니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오리지널 유다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로 보자면 에서의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정통성을 말하자면 어떤 유지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조상들이 혹은 갈렙이 당대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서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족 속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말하자면 본래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민을 가가지고 뭐 미국 땅에서 산다든지 일본 땅에 산다든지 유럽에 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선진국으로 뭐 입양이 된 사람들, 그래서 뭐 1.5세로 또는 뭐 2세로 살아가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쉽지가 않죠. 쉬운 경우가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차별 대우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출신이 그니스 사람 출신이었지만 자기의 그 어떤 그 출신 성분으로 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집안에서 건강하게 그 은혜의 훈련을 받고 긍정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잘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되었어요. 유다 집안의 차세대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세가 되었을 때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파견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출신 성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내 출신 성분이 요즘에 뭐 흙수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돼야 될 게 맞아요. 그거 꼭 해결이 잘 돼야 될 것도 맞고 극복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태어난 조건이 흙수저다. 내가 태어난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 이 유다 집안에 편입이 된 갈렙처럼 별 볼 일 없이 말하자면 무시당하기 쉬운 어떤 갈렙과 같은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엇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냐면 긍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언제나 좋았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렙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사실상 이제 모세로부터 어떤 총애를 받게 되죠. 그 모세의 총애를 받게 되는 게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이 갈렙이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로 어떤 그 제목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선택을 할 때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쌍두마차 체제가 아니라 여호수아 1인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흙수저 출신이었고 본래 그니스 출신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잘 와가지고 말하자면 2인자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갈렙은 미끄러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차세대 리더로 선택이 되고 자신은 리더십에서 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갈렙이 긍정의 훈련이 자기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탈락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몇 년을 순종하냐? 40세 이후에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을 더 도우면서 정복전쟁을 하고 자기 나이 85세에 뭐 하자고 그래요? 나에게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한다라는 것은요, 저 미국의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그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낙천적인 철없는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자기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내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 확신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다. 이 긍정의 자기 훈련이
갈렙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더라고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교정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갈렙에게는 친절과 관용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친절과 관용이 있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아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이나 관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갈렙 보세요. 자신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본래 2인자였는데 밀려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돕고 섬기는 그런 어떤 리더로 활동을 했는데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 섭섭하다, 그것 가지고 투덜댑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갈렙에게 내가 왜 이렇게 굳이 찾아와서 지난번에 옛날에 약속받았던 것을 말해야만 나한테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공로 인정해달라 말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냥 아니 젊은 것들이 어려운 곳에 가지도 않으니까 내가 가야겠다 투덜대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가겠다. 말하자면 친절함과 관용함이 이 갈렙에게는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학교나 일터나 이런 데 또는 어떤 군대 이런 데서 진급을 하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게 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섭섭하다라는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이야기나 또는 어떤 그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간다라는 게 뭐냐? 건강하게 늙어간다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용과 친절함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꼭 우리가 뭔가 일할 때는 없다가 먹을 것만 있을 때 나타난다. 진짜 아주 얄미운 그 미꾸라지 같은 그런 청소년들 있죠? 청년들도 있죠? 뭐 인정하기 싫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간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만 나타나는 경우들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것 좀 했으니까 좀 알아주라, 나를 좀 섭섭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섭섭병이거든요. 이 섭섭병은 약도 없어요. 치유도 안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치유가 안 돼요. 이게 희한하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섭섭증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갉아먹는, 좀먹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런 섭섭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떤 섭섭한 마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과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러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이 갈렙의 어떤 삶의 자세를 보게 되면 갈렙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쓰임을 받아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아가지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뭐 인정받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있다가 이게 그냥 이제 녹아서 아니면 녹이 슬어가지고 버려지는 인생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고 싶다. 그게 갈렙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지를 향해서, 그리고 무서운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지금 갈렙의 자세는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 세대를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좀 배워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배워야 될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주일날 점심 때 주방에 내려가가지고 국수 먹잖아요. 근데 국수 먹는데 그 자리에 주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근데 그분들 보면은요, 한 분도 안 아픈 분이 없어요. 다 어디 정형외과를 다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 손목에 골절이 있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국수를 말 때는 신공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슉 말아가지고 얼마나 빨리 제대로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정형외과 한 번도 가지 않은 팔팔한 젊은 사람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간은 국수 말아 먹습니다.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게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사역의 자리를 지키세요. 전도대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계속 같이 활동을 하세요. 60세,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내가 몸이 좀 건강해져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는 자리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올라올 때마다 감동합니다. 감동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내가 달아서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냥 이대로 녹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위원회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은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어르신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젊은 세대가 함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쓰임받는 역사, 진정한 열정, 젊음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갈렙이 헤브론의 정복의 이야기는요,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까지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기록하던 당시까지 이 갈렙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딱 내린 결론이 한마디가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열정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은 이런 도전 정신, 긍정적인 자기 이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친절과 관용,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열정을 주시면요,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장년들 가운데 동일하게 기가 막히게 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